우리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8장 찬양 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례를 잊었네.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님, 가시며 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상황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방망리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지의 창조시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게 되는 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나니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이 일반인에게는 역사나 신화로 여겨질지 몰라도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동시에 영적으로 고난에 참여하여 그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우리로서 자기 성찰의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무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삼가 조심하여 베드로와 같이 죽음까지도 함께하기를 장담하면서도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연약한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시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자기의 조그마한 아픔, 슬픔, 고통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남의 고난에는 무딘 것을 봅니다. 이웃에게 작은 슬픔에도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있던 태풍과 홍수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중에
또다시 울진, 삼척, 동해, 강릉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낭망한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들도 이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서도 도우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어서빨리 종식이 되어서 평화를 되찾아 그의 국가와 국민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자는 자신이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대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울이게 되고, 기울이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평안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구하고 삶에 실행함으로써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생과 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기간이나 그들이 영을 굳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학교에서 다니는 우리 자녀들의 심신을 코로나와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학업에 지혜와 명철과 성실함을 주셔서 학업의 수업을 충실하게 받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학업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기를 받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주님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봉사하는 손길 위에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자손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주님께 의지하며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는 하느들이 많습니다.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어 속히 회복하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기뻐 찬양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 하나님의 사자 양한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오늘 아들과 동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줄띠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의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사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분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 주님 앞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62세 남성이 잡혀왔습니다. 이 죄명은 존속 폭행이었어요. 이 피해 대상자가 누구냐면 놀랍게도 89세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62세 아들이 89세 어머니를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신고해서 경찰서에 잡혀왔어요. 경찰이 조서를 꾸밉니다. 왜 어머니를 폭행했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돈 벌어 오라고. 그래서 신경질이 나서 어머니를 때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불구속 입건 사건이긴 하지만 이 기사가 많은 뉴스 매체에 오른 건 금기시 되는 일을 했던 아들의 행태 때문입니다. 자신도 나이를 들었지만 이미 90세 가까이 된 노모를 폭행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로 사는 게 어려울까?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자녀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로 산다는 게 어렵다 말하겠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한 초등학생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뭐냐 물어보니까 어머니의 잔소리래요. 그것보다 더 싫은 게 있는데 엄마의 훈계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말할 때마다 끔찍하게 싫다. 이 방송에 자기 엄마가 누구인지 밝혀질 텐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말한 용감한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뭐라고 생각할 거야? 그 엄마의 아들로 사는 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할 거예요. 엄마의 삶은 너무 편해 보이고 자기네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렇게 여겨질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좀 멀게 느껴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콩가루 집안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 콩가루 집안의 가장 돋보이는 존재, 이 집안을 콩가루로 만든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라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버지. 유대인의 전통에 봤을 때 이 아버지는 말이 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아버지로서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이기에 이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에 학을 뗍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건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고 계시다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천지 창조 때부터, 아니 천지가 이미 만들어지기 전부터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의 속성과 깊은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내용은 다들 아실 거예요. 교회 몇 년만 다녀보셔도 이 이야기는 몇 번씩 들으셨을 겁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는 건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또 두 번째는 살아있을 때 유산을 상속받는다 할지라도 그 상속받은 유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는 있어요.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때 미리 유산을 상속할 수 있겠죠.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대신 그 유산을 처분할 수 있는 시점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 노골적으로 말하면 당신 빨리 죽어, 이 얘기예요. 그리고 유재산을 상속받자마자 전통에 의하면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처분을 해요. 13절에 보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땅도 줬고 집도 줬고 뭐 재물도 줬겠죠. 근데 그것을 다 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이 13절에서 아들의 행태는 뭐예요? 이제 나에겐 아버지는 없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 아들의 행태가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모욕적입니다. 이거 보세요. 종들이 있을 만한 큰 집에서 사는 아들, 이미 어릴 때부터 지엄한 교육을 받고 그 가문에 걸맞는 아들로 성장했을 텐데 아들의 마음속엔 그것은 관심이 없고, 이 가문은 절대 자기에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기에게 중요한 건 자기의 욕망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삶의 기쁨이라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도 하지 상관없이, 누가 욕하든지 손가락질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인과응보. 여태껏 자기가 누구 것을 가지고 살았는지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호기롭게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타국에 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을 즐겁게 하는 욕망대로 살아갔더니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거지가 되었다 이거예요.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것이 자기의 뜻이라, 의지라, 자기의 힘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 것이 떨어지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둘째 아들이라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죠? 에이, 그래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낫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성 중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내 열심, 내 노력,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나를 지키고 보존하고 나를 기쁘게 한다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제서야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인 거죠.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돼지가 먹는 밥이라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빈궁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스러 하고 부정하게 여겨 돼지 키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돼지 안에 귀신이 들어간다라는 사상들이 있어요. 더러운 영들이 거하는 곳이 돼지다라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돼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전통적인 가문에, 의리의리한 가문에 태어나 아버지의 지엄한 교육 가운데 자랐던 이 아들은 자신의 목숨 연명하고자 무슨 밥을 찾아요? 돼지밥을 찾는데 돼지가 먹던 밥도 자기에겐 순번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생각하죠. 18절과 19절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기 스스로에게 되뇌인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 처참하거든요. 또 죽을 만한 용기도 없어요. 어떻게든 살긴 살아야겠는데 그때 생각난 게 불현듯 무엇일까요? 아버지. 근데 여러분, 본문을 엄밀히 살피면
아버지 자체를 생각한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가진 것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한 것과 아버지가 가진 것을 생각한 것은 천지차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을 생각했기에 이 아들은 뭘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종들이 참 많은데 내가 그 종으로 살아야겠다, 품꾼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일당은 주시겠지. 아들에게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것만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길에 종착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끝까지 뭐만 탐해요? 아버지의 것만 탐해요. 이게 둘째 아들의 비극입니다. 정당한 사람이라면,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자라왔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것이 아닌 누구를 마음속에 품어야 할까요? 아버지를 품어야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것에 마지막 희망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것을 탐하여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쓰고 왔던 인생이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한 그 시점에도 여전히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 것에만 관심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평안할 때는 찾지 않아요. 그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것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무엇인가 준다는 생각이 들 땐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존재들. 그러하기에 재기불능이고 정확하게 인생의 답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본문에 어떤 분들은 이 19절을 보면서 아들이 회개했다, 회개해서 아버지가 받아준 거라, 이렇게 번역하거나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날마다 이 아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 먼 발치에서라도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들의 회개와 상관없이 아버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멍청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라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안에 있는 장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남, 오늘도 열심히 일합니다.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내심으로는 그 말썽쟁이 막내 아들이 나간 것을 좋아라 합니다. 가문의 먹칠을 한 존재이거든요. 근데 아들의 마음속에 무거움은 뭐냐면 아버지의 태도예요. 아버지가 저러면 되지 않는데. 유대 전통에서 부모를 모욕하고 나간 아들은 결코 그 가문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예를 존중하는 유대 사회라면 아버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사람을 보내 그 아들을 잡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욕한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치르게 벌을 지는 게 유대의 전통이에요. 죽일 만큼의 죄를 지었으면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징계하는 게 유대 사회의 전통이기에 아버지로서의 품위, 가문의 전통을 지키려면 아버지는 응당 돈 가지고 도망간 그 아들을 사람을 보내 잡아와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큰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는 너무 멍청한 사람입니다. 무능력한 인간이에요.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고 뭐예요? 날마다 마을 어귀에 가서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장남의 마음속에 뭐가 쌓이냐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쌓입니다. 에이, 멍청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내가 결국 이 가문을 지킬 수밖에 없겠군. 자신도 여전히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착각하에 아버지를 손 아래 사람 보듯 합니다. 집안에 또 다른 창자가 있는 거예요. 모양새는 그럴듯한데, 모양새는 일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 봉사를 하는데 직분 때문에 봉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자기의 명예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의 일신상의 이유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바라고 있는 꿈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은 어디에 직면하면 그 위험성이 드러나냐면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드러납니다. 자신이 봉사하는 가치관, 자기가 올바르게 섬긴다고 하는 생각, 이것들이 누군가와 부닥치게 될 때, 그 섬김과 책임을 잘 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저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그냥 어처구니 없이 살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모양새는 좋죠. 칭찬도 들어요. 저 가문에 저 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나마 저 장남이라도 있었으니까 저 집안이 유지되는 거지 하는 얘기는 듣지만 그 마음속에 참다운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큰 힘을 지녔던 종들까지 두고 사는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 사회 전통에서는 다 손가락질 받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가문에서 제명해버리면 될 텐데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끊임없이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으십니까? 예수가 소개한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수많은 이론과 말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세대 사람들도 혀를 내밀 정도로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조금 더 해서 남들보다 무엇인가 더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격을 얻은 것 아니에요. 그분의 전폭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날 그 품에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앙이 왜 자꾸 퇴색이 되는 걸까요? 조건을 따지고 의무와 책임을 따지고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자격을 따지며 우리의 신앙들은 왜 이렇게 변색되어 갈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녀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 품어 주신 것은 우리도 그 아버지의 사랑에 이르는 부모의 존재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을 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의 명성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건 이미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의구심이 있어요. 저가 정말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려고 하는데 점점 자기네 마음속엔
가짜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죄인들하고 어울리니까. 참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불의와는 엮이지 않습니다. 거짓과는 사귀지 않아요. 죄인들과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율법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이 죄인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삶의 질서를 가르치는데, 저자는 이상하게도 늘 언제나 어울려 다니는 게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녀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 비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온 후 아들을 기뻐하는 자는 아버지였습니다. 큰형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주했죠. 그리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조롱했습니다. 저것도 아들이라고 받아주냐고, 저것도 아들이라고 챙기냐고, 내가 당신과 있을 때는 한 번도 챙긴 적이 없는데 어찌 저런 허무맹랑한 놈한텐 모든 것을 다 내어주냐. 같은 핏줄에서 태어났는데 자신의 핏줄로 인정하지 않는 야박함. 누가 더 인간 말종일까요?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호소하는 큰 아들을 아버지는 다독입니다. 얘야, 즐거워하자. 저 아들은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얻은 아들이니 그렇게 한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사랑의 말을 전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큰 아들로서, 막내 아들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아버지의 사랑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선에 멈추어 계십니까? 여전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 것 착각하여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둘째 아들에 멈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아름답게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보고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다면 나는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 탕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첫째 아들도 막내 아들로서의 삶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여주신 아버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재미난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큰아들이 앞으로 더 잘 살았을까요? 문제를 일으킨 둘째 아들이 앞으로 더 잘 살았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경우라면 그 가문의 전통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애틋하게 이어가는 아들은 누구였을까? 나라면 어떤 결단을 했을까?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바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에 감동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임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아들과 딸에서 아버지의 길로, 어머니의 길로,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이유 따지지 않고 그 아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지키는 것처럼 교만했던 큰아들도 아버지는 조건 없이 받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깨달아야 아버지의 가문을 지켜갈 수 있는 든든한 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받은 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전포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일 때도 의인이라 생각하는 그때에도 편치 않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성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든든한 기대를 받으며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6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오 나와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김평훈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한동우 집사님 가정에서, 박동순 권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구호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 변치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만 영광이 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릴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되어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실 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그들을 도우려 하오니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의 풍족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선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다음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키고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서 참석할 수 있는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변경되기는 했습니다. 우리 교회 기준으로 하면 재석의 70%까지는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0명 기준으로 하면 350명, 600명 기준으로 하면 420명까지는 모일 수 있는데 그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종교 행사 기준으로 일단 인원을 정했습니다. 갑자기 인원이 많이 늘어나도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299명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299명, 2부 예배도 299명 기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참석하실 때 지금처럼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건강 상태가 조금 불안정하다, 조금 미심쩍다 하시는 분들은 꼭 자가 검사 키트 해보시고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예배 참석하시고 조금 그러신다 하면 영상 예배로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모이고요. 역시 예배 참석 인원은 299명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4월 1일입니다. 월삭 기도회 교회에서 있습니다.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이는데 4월 첫째 날 여러분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리긴 하지만 사흘 중에는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 신앙의 긴 공급 기간을 갖지 않도록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 동안만 우리 부모님들이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서 좋은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반기 장학생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김채은, 이유현, 장원지, 최환희, 손은채, 청년부 손경민, 우승구, 김영훈, 그 최영옥 권사님 장학금 김희림,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임하신, 박지훈, 이주아 이렇게 장학생 선정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학 헌금도 많이 힘써 주셔서 더 풍족하게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구호 및 강원도 경북 산불 피해 구호 헌금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4월 10일까지 그 주일까지 모여진 헌금을 구호 헌금으로 내주시면 전액 다 우리가 구호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고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피해를 봐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성껏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센싱 아기놀이터 아기학교 신청 받습니다. 3월달까지 신청 받으니까 개강 날짜가 확정되면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주위에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권유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은 우리 김병만 집사님 가정에서 부인 박영희 권사 조문 위로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 받아주시고 아마 2부 예배 참석하실 텐데 나중에 뵈시면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부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우리 김병만 지사님과 그 유족들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든든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